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수련회를 통하여 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또 성도들이 성령께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활동하시며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심을 체험하고 경험하며 믿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주역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들을 통하여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악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복음을 전파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이제 성령의 은혜를 받았사오니 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자라도 피곤하여 잠들거나 딴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온 마음과 온 심령을 다하여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 속에 인간적인 마음과 내 자신을 드러내려는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깨닫고 회개할 때 주께서 품어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 본문은 산상설교의 한 부분이고 서론, 본론, 결론 중에 결론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결론의 앞부분에서 서론과 본론 속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 마음을 가져라 저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부분은요 약속이란 말이죠. 반드시 무엇인가 주신다 하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좋은 것을 받았습니다. 있습니까? 여러분이 받은 가장 좋은 것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 1번 시작.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은 성령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 제자들과 많은 무리 앞에서 이야기하시는데 이 감람산에서 설교하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너희의 아버지라고 관계를 분명히 하세요. 그리고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가 얼마나 아들을 사랑해서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어 하시는지를 설명하고 비유하십니다.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자가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하세요. 아버지가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기 아들한테는 좋은 거를 준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인품은 악하고 완악한데 아들한테만은 다르다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중학교 때 갑자기 봉고차 인신매매 얘기를 선생님들이 하면서 봉고차가 문 열면 타지 말라고 막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나는 봉고차만 보면은 멀리 이렇게 가 있으면 친구들이 너는 안 데려가 이러면서 놀리고 막 그러면서 다녔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소문을 들었어요. 어떤 봉고차에서 인신매매 당한 아이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니까 그 아저씨가 꽁꽁 묶고 산에다가 묶어놓더니만 돈을 막 훔치고 막 그러더니만 그 아저씨가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인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들리는 소문들이에요. 소문들. 그때 당시에 뭐라냐면 이걸로 아이 피아노 사줘야지 이랬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인신매매범도 아이의 피아노는 걱정을 한다는 것이죠. 그만큼 아무리 악한 자라도 아버지가 아이 주는 것은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말한 그대로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는 선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너희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하고 말씀하고 계세요. 본문 마태복음 7장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간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 할 때 이게 두 단어가 합성된 합성어입니다. 도마, 아가도스. 근데 이 아가도스가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좋은 선물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좋은 선물이라고 하니까 또 은유법이라서 굉장히 힘듭니다. 어떤 선물이야 도대체? 구원인가? 어떤 약속인가? 그런데 마침 병행구절이 있어요. 복음서는 병행구절을 같이 보면 더 이해가 잘 됩니다. 누가복음 11장도 그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산상설교를. 병행구절인 1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 좋은 것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성령. 예, 하물며 아버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이렇게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면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에게, 가장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은 무엇이냐? 바로 성령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려면 성령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서론과 본론 부분에서 산상설교에서 예수님은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특히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삶의 방식과 원리를 말하고 있는 게 산상설교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려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면 도덕심을 가져라, 어디 가서 훈련을 해라, 이런 게 아니에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구하면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을 반드시 취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처음으로 제자들을 만났던 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워가지고 문을 닫고선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을 들었지만 믿지 못해요. 저 너무 좋아해가지고 환상을 보았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냐 하고 두려워하면서 문을 꽁꽁 닫고 아무도 들어오면 안 돼. 우리 쫓겨날지도 모르고 우리 잡혀갈 수도 있다 하면서 있는데, 예수님이 문이 닫혔는데도 영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육신을 반드시 입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졌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일을 한 게 대표적인 게, 닫혀있는 문을 그냥 열고 들어오신 거죠. 열고 들어온 게 아니라 그냥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그 방 한가운데 예수님이 서 있는 모습을 보고 너무 놀랐죠. 놀라기도 하지만 너무 기쁘죠. 그리고선 예수님을 보고 반가워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놀랐지, 나 살아났다 하고 자랑하지 않으세요. 과연 무슨 말을 처음으로 하셨을까요?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평강하라고 말해요. 그리고 나서 같이 하시는, 바로 이어서 하시는 말이 성령을 받으라는 것이었죠. 요한복음 20장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하시고. 지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은 위로의 말이에요. 두려워할 필요 없다. 평안해라. 그런데 평안한 가운데 너희들이 할 일은 무엇이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가 너희를 보낼 것이다. 복음 전파를 위해 보낼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성령을 받아라 하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 숨을 내쉰다는 거, 우리 창세기에 보면은 흙으로 아담을 만드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흙덩이인 아담은 생각하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감성도 없어요. 그냥 흙덩이일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담에게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숨을 하고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 그 아담이 생명이 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생명이 뭐냐면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부터 모든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저 미개한 그 원주민들도 하나님을 막 찾으면서 새 보고 하나님이라 그랬다가 구름 보고 하나님이라 그랬다가 나무를 만들어서 하나님이라 그랬다가 뭔가 하나님을 섬겨요. 그냥 글도 모르는 시골의 할머니들이 부엌에다가 물을 떠놓고 이게 부엌 신이라고 그러면서 그걸 열심히 섬겨요. 그리고 자식이 어디 또 멀리 고향을 떠나 있으면 항아리 위에다가 이렇게 물을 떠놓고 막 빌어요. 천지신명 어쩌고 하면서 빌어요. 저기 돌을 세워놓고 이게 신이라고 하면서 절을 하고, 탑 가운데로 돌면은 말을 들어줄 거라고 막 하면서 종교심이 강해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영적인 존재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누군지 찾지도 못하고 엉뚱한 걸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결국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영 속에 자기의 본성, 영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때 하나님이 창세기에 아담에게 후 하고 불어넣었던 숨을 숨이라고 말하지 않고 헬라어 구약 성경을 보면 푸뉴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푸뉴마가 바로 신약 성경에서는 성령을 가르칩니다. 믿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다시 그 숨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완전히 성령으로 새롭게 되신 그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하냐면 영적으로 육적으로 완전히 거룩해진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그 성령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깊이 자정하고 계시면 내주하시면 성령의 뜻을 알게 되고 성령의 뜻을 분별하게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제자들은 파송받을 제자들이고 선교할 제자들이고 복음의 생명을 걸고 모든 남은 삶을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임받을 제자들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을 주셨다는 것이죠. 자기의 숨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본부터가 너는 성령으로 생겨진 존재라는 걸 확신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은 선택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자든 예수를 안 믿는 자든 원래는 성령의 존재가 내 안에 있어요. 그런데 죄를 너무 지으니까 그것이 완전히 소멸된 것 같이 보이지만 예수 앞에 나오면 살아납니다. 영이 살아나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떠나면 영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있는 영혼이라고 교인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해요. 한 40일이 부활하신 후에 40일이 지나서 곧 예수님은 가실 거예요. 승천하실 거예요. 하나님 우편으로 다시 갑니다. 이 프로젝트를 예수님은 너무나 스케줄적으로 잘 알고 계셨어요. 마지막 이 고별 설교를 할 때 예수님은 그들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내가 가는 것 같아도 내가 가야 너희에게 더 유익이다 하고 말하고 있어요. 과연 그 보혜사는 무엇일까요? 이들을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영원히 함께 있을 보혜사, 그분이 누구일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보혜사라는 파라클레토스는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파라클레토스를 쓰고 있어요. 이 말은 원래 무슨 말이냐? 변호사, 상담자, 위로자, 돕는 자. 누구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돕는 자. 하나님의 역사로 위로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상담하는 자. 바로 그분이 보혜사 성령입니다. 믿습니까? 너희는 결코 내가 떠난 것 같지만 내가 떠난 채로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홀로 두시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인간이 나 홀로 내버려 두세요 하는 게 성령을 거부하는 행동이에요. 나는 그냥 나 하나님 자녀 존재가 아니에요. 나 홀로 내버려 두세요. 나 안 받아도 돼요. 나 소리 지를 필요 없어요. 나 그냥 정직하게 내 뜻대로만 살면 돼요. 근데 그거는 근본부터가 자기의 존재 자체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영은 실패하게 되고 맙니다. 예수님이 그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사람이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면서 거듭납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 그냥 헛된 말 하시지 않죠. 거짓말 하시지 않죠. 근데 예수님이 거듭남을 말합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그런데 그 구원의 조건이 무엇이 있냐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일. 하나님 나라 네가 보지도 못할 거다. 그럼 하나님 나라 보지 못하면 그 사람은 어딜 갈까요?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지옥입니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건이 물과 성령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함에 깨끗이 우리의 죄를 사해주는 제사함과 성령을 플러스로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는데 오늘날 수많은 교회에서 성령 강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마치 신사적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바보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길로 인도하는데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설교를 왜 해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을 거부하는 목회자들은 안 하는 게 나은 거예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괜히 영혼을 그냥 죽음에 가게 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럼 사꾼 목자가 되는 거예요. 복음은 분명하게 성령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기가 사용해야 될 제자들과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사역으로 미리 예비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기 전에는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이야기하면서 회개의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시고 죄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예수님의 사역은 무엇이냐? 성령 강조예요. 성령 가르침이고 성령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수도 없는 그 40일간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하신 설교를 보면 계속해서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끝까지 강조하신 것은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은 거 너무 감사해요. 왜 성령을 주셨을까요? 너희를 보낼 것이다. 니네를 보낼 테니, 너희를 불신자에게 보낼 테니, 너희를 안 믿는 가족에게 보낼 테니, 너희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보낼 테니, 너희를 성령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보낼 테니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 성령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은 성령입니다. 내게 성령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은혜가 있는 교회가 정말 복된 교회입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이 왔다는 건 너무나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가장 좋은 거 주신 거예요. 이 가지고 뭐 다 받는 방언인가 봐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세요. 지금도 못 받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이걸 주고 계신 이유는 전해라, 나가라, 내보내겠다 이 뜻이 심어져 있습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 2번 시작. 겸손하게 간절히 기도하면 성령을 받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친절하게도 제자들에게 성령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본문에 설명하고 있어요. 본문이 시작되는 7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자, 우리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직속 제자들에게 세 가지의 그 팁을 주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세 가지의 단어는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자세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구하라, 주신다. 성령을 주신다. 니네가 구해라. 그러면 성령을 주실 것이다. 그런데 이 아이테오, 구하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 쓰냐면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결제받으려고 요청할 때 쓰이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출장 가도 되겠습니까? 하고 요청하고 허락받을 때 쓰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을 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말할 때 쓰이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기도원에서들 어떻게 가냐면 때렸으라 아이처럼 뗐으면 준다 막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밑에 사람이 윗사람에게 겸손하게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나 같은 연약한 사람이 어떻게 주의 일 홀로 합니까? 주여 성령 주시옵소서 하고 밑에 사람이 완전히 겸손해져서 오직 이 허락권은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허락권은 아버지의 뜻에 있다는 것을 친본주의로 바뀐 채로 강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수련회나 부흥회를 인도하면 내가 허락을 해요. 나는 안 받아도 돼요, 하나님? 하고 자기가 허락해요. 자기한테 주권이 있는 걸로 착각한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안 주면 때를 써요.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왜 나한테는 안 줘요? 이게 자기한테 주권이 있다고 착각하는 잘못된 성경 해석이 잘못된 겁니다. 이것은 마치 무슨 행위랑 똑같냐면 나방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간절히 겸손하게 말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심정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면 나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니 하나님, 내가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 인생 어떻게 삽니까? 나를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성령 주시옵소서. 요한복음 3장에도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고 했는데 나같이 죄인이 성령 받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보겠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매달리는 게 구하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아이테오입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주는데 왜 나는 안 줘요? 이게 아니에요. 이것은 천부당만부당한 오만이고 교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겠다는데 싫어요. 나는 나도 모르는 말 하고 싶지 않아요. 거절이에요. 이거는 완전히 인본주의예요. 전혀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직도 그런 오만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설득해 주셔야 합니다.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위에 자기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구하라. 그렇게 간절히 겸손하게 요청해라. 하나님, 나 성령 달라고 간절히 요청해라. 그러면
주신다는 거예요. 오케이 하고 주신다는 거예요. 너 옛날에 죄 지었잖아 하고 파헤치지 않아요.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심정은 겸손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을 주셨다는 것 자체가 겸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나는 은사 이렇게 많이 받았어 하고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많이 기도해주고 더 인내하고 더 성령과 겸손히 살아가라고 주신 은사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은사를 받을수록 겸손한 게 정상적인 은사자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두 번째, 찾으라, 찾아낼 것이다 하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 찾는다는 게 무엇을 잊어버렸을 때 찾는 건가? 아, 내가 연필을 어디다 뒀지? 금방 썼는데 하고 위치를 몰라서 찾는 그런 단순한 찾다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찾으라 하는 이 제테오라는 단어는 탐구하라는 거예요. 연구하고 탐구해서 그 원리를 찾아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 과학자가 계속해서 목적을 가지고 야 이게 어떻게 해야지만 이 원리가 뭐지 원리가 뭘지 알고 계속 날이면 날마다 끈기를 가지고 그걸 탐구해요. 어떻게 하든지 그 방법을 찾아내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다가 그 원리를 마침내 발표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뜻을 위해서 간절히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너에게 답하시겠다는 뜻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나도 방언 주세요, 나도 방언 주세요만 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나를 왜 사용하시려는지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그때부터 방언이 임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십시오. 각지로 흩어져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생명을 걸고 전했다는 거예요. 내 것을 다 헌신하면서 네 것 내 것 구분이 없이 초대교회에서 자기 것을 다 내어놓고 같이 공동으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완전한 헌신, 그것이 시작됐다는 걸 알아야 해요. 그러므로 찾는 자가 찾아낸다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가 왜 이 직업을 갖게 되었는지, 나는 왜 딴 사람보다 지혜가 있는지, 나는 왜 다른 사람보다 악기 연주를 잘하는지, 나는 왜 딴 사람보다 노래를 잘하는지 반드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저 세상에서는 온갖 것을 다 자랑하면서 교회만 오면 절대 일하지 않으려고 숨기고 있는 거 안 한 뜻 아닙니다. 예전에 대학원에 다닐 때 한 사람이 저한테 이런 얘기 했어요. 똑똑하고 잘났거든요. 예, 왜냐하면 유학도 다녀오고 좋은 대학도 나오고 또 신학도 하고 헬라어를 술술 읽어요. 왜냐하면 헬라어 교수님 밑에서 1:1 교육을 받고 유학생활에도 헬라어 원어를 전공했습니다. 너무 부러워요. 줄줄 읽는 게 너무 부러워요. 자주 가서 내가 물어보고 이거 왜 갑자기 뒷부분은 이러냐?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읽는 거 맞냐? 하고 묻기도 했어요. 어느 날 같이 마을버스를 타고 학교로 갔는데 목사님, 전도사님 피곤해 보여. 피곤하죠. 뭐 힘들고 언제쯤 또 기도도 해야 되고 뭐 피곤하죠. 하나님 일하면서 학교 다니는 거 피곤하죠. 이랬더니 그 사람이 나는요. 그래서 절대로 신학생이라고 교회 밝히지 않습니다. 그럼 뭐 시킬까 봐요. 그래서 나도 또 되게 못되고 직선적인 데가 있다면서요. 전도사님. 하나님이 왜 전도사님에게 지혜 줬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뇌를 만든 게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유난히 전도사님에게 왜 빠른 이해력을 주시고 좋은 암기력을 줬는지 빨리 언어를 습득하게 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인생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언제 하나님 앞에 써먹으려고 합니까? 나이가 몇 살인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20대 아닙니다. 40대 중반이에요. 얼른 일하셔야 해요. 지금도 놀고 있어요. 지금도 신학생이라고 안 하고 말을 안 하고 그냥 청년에 속장하면서 되게 만족하듯이 배운 게 아까워요. 너무 지혜가 아깝죠. 여러분 왜 나에게 이렇게 건강 주셨는지, 왜 나에게 이렇게 평안을 주셨는지, 왜 나에게 이렇게 이해심을 주셨는지, 왜 나에게 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는지 찾아보십시오. 하나님 어디에다 써먹는지 찾아보라는 게 성령 주시는 이유입니다. 믿습니까? 너는 왜 부자로 사는지 찾아보라는 거야. 누구 가난한 사람 없나? 복음 전하는 데가 어디 있는지 찾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 맘대로 살지 않고 내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성령 주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세 번째로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하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활짝 열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두드리라 카로우오는 문법적으로 진행형이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문을 한 번 두드렸는데 열리지 않아. 에이 끝났다. 첫날 보니까 안돼 글렀어. 이렇게 하면서 수련회 마음을 쿡 닫고 무슨 성령이 나 같은 사람이 성령 받겠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둘째 날도 간절히 두드리라는 거예요. 예수님 나도 성령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 성령이 오시옵소서. 간절히 두드리라는 거예요. 또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또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활짝 열린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런 심정으로 계속해서 두드리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아유 그저 앉아있기만 해도 괜찮아. 이게 아니에요. 두드리는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간절히 계속해서 첫째 날 남들은 은혜 받았는데 나는 못 받았어. 그럼 또 앉아서 기도하고 안 되면 혼자서라도 그냥 기도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기도하는 자 간절히 구하는 자 간절히 사모함을 가지면서 간절히 두드리는 자는 활짝 열린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어서 열리지 않는 거거든요. 간절히 기도하면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활짝 두 팔을 열고 문 열어주십니다. 반드시 은혜 받게 되어 있어요. 믿습니까? 네.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마태복음 7장 7절을 지금 중요한 단어 3개를 구하다, 찾다, 두드리다를 설명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무 중요하면 강조해서 2번 반복하시거든요. 근데 똑같은 얘기를 다시 또 하시는 거예요. 8절 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구할 때 성령이 약속하시는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너는 반드시 내가 사용할 것이다. 너에게 내가 무엇을 해주겠다. 이거는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이 성취될 때까지 의심하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겠다 그러면 주신다는 걸 확신하는 게 믿음입니다. 성령의 은혜도 그래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다면 주신다고 믿어야지. 나는 못 믿어. 옛날에 뭐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어쩐지 나는 현장이 없었으니까. 이러면 안 돼요. 내가 오순절을 본 것도 아니고 나는 못 믿어. 지금 시대에 무슨 성령을 받아. 여기저기 수련회 가보니까 다 그냥 행사하고 프로그램하고 그러고 오던데 뭐. 이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도 하나님 앞에 그 일을 잘못해갖고 훈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들으니까 믿음이 생겨요. 그런데 나이는 들어가는데 언제 큰 민족을 이룰지 아예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안에 사라는 자꾸만 얘기해요. 저 하갈을 통해서 내 종 하갈을 통해서라도 좀 어떻게 그냥 아들을 하나 봅시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데도 하나님 뜻대로 기다리지 못하고 그 하갈을 통해서 첫 아이를 낳았어요. 이스마엘이라는.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낳은 이스마엘 때문에 지금도 지구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13년 동안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아브라함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닫혀버린 거죠.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가 아니라 너희가 완전히 거부해버려라 닫힐 것이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13년 만에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소식을 전하려고 너는 내년 100세에 아들 낳을 것이다 하고 소식을 전하려고 나타납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너는 불신앙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죠.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에게 아들 하나 주는 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어째서 그렇게 믿지를 못했냐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네가 온전하게 믿는 행함을 보이라는 것이죠. 내가 주겠다 그러면 주는 거예요. 내가 여러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하면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이죠. 하나님은 위대한 꿈이 있어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었는데 아브라함은 엉뚱한 짓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창세기 17장 1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완전히 믿어야 합니다. 내가 뭐 여기 부흥회만 며칠 다니면 하나님은 아시겠지가 아니라 간절히
성도들이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해야 돼요. 그래서 활짝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닫혀있는 것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믿습니까? 완전하라. 따라해보세요.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냥 70%만 믿는 건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100%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주겠다고 했으면 100% 믿고 의지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약속대로 예수님이 누누이 말했어요. 40일 내내 성령 올 것이다, 성령 올 것이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성령을 받을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일은 정말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시고 얼마 되지 않아 성령은 오순절에 강력히 임해서 처음엔 120명의 생도들이 하나님 앞에 방언의 은혜를 받았어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작일 뿐이었어요. 그들이 120명이 이런 성령의 은혜를 받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그 자리에서 3,000명이 회개하고 이제 3,000이라는 숫자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생겨졌어요. 그리고 그 초대교회 수많은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빌립과 같은 집사는 순간 이동하는 장면이 복음서의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자, 이렇게 약속하신 성령을 정말로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3절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우리 빨간 글씨만 읽어보세요. 시작.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셨느니라. 부어주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너무 많은 성도들이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냐? 말세가 되어갈수록 우리에게 성령을 강력히 입혀주신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의심할 수 있어요? 저는 그 의심하는 부분 때문에 사실은 더 힘들 때가 많아요. 내가 어떤 은혜가 없어서 힘든 게 아니라 의심하는 벽에 부딪힐 때 내가 낙심하게 된다는 거죠. 아, 이렇게 안 믿을 수가 있나? 내가 그동안 잘못 가르쳤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너무나 강력히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십니다. 믿습니까? 성령은 우리가 그냥 희망사항이 아니에요. 이미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선지자가 약속하셨는데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반드시 받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더 강력하게 성령을 받을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할 겁니다. 믿습니까? 네. 세 번째,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 3번 시작. 성령을 받은 자는 하나님 사랑을 행하며 삽니다. 오늘 본문이 7절부터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까지가 한 단락이에요. 그런데 성도들은 10절에서 끝나야 되는 거 아니야? 11절에서 끝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결론을 예수님이 이상한 말을 하시는 것 같이 느껴져요. 자, 그러면 결론 부분을, 본문의 결론 부분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12절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말은 간용어예요. 성경 전체의 기저사상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구약의 율법이고 이것이 선지자들이 강조한 말이다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성경 전체의 기저사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냐?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에게 대접해 주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무엇일까요? 그런데 아무 연관사항이 없으면 접속사 그러므로가 쓰이지 않았죠. 그러므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다시 말해 좋은 것은 성령이죠. 너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남을 대접하는 자가 되라. 이 말이 뭘까요? 그런데 이것을 가장 잘 이해시키는 말이 있습니다.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말했는데 이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율법을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이해가 잘 됩니다. 하루는 율법 선생이 예수님에게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많은 계명 중에 가장 으뜸되는 큰 계명 한 가지 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22장 3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가장 큰 계명, 가장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이냐?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라. 얼마만큼 사랑하냐면 네 마음을 갖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네 목숨은 하나님 것보다 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한다면 목숨을 버릴지라도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네 뜻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네 뜻과 내 뜻을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 뜻이 먼저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자기 뜻대로만 사는 거 하나님 사랑 아니에요. 가장 첫 번째의 기저사상을 지키지 못하면 나머지 것을 아무리 지켜도 이것은 종교생활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아무리 받았어도 하나님 사랑이 먼저가 되지 않으면 그저 지자랑만 하던 그냥 은사자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종말론 이야기할 때 분명히 예를 드셨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를 모르십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쳤습니다. 나는 너희를 모르노니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왜? 하나님 사랑하지 않았으니까요. 니네 마음대로 병 고치고 다녔다 할지라도 난 알 수가 없다. 너희는 내 뜻대로 살지 않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않았어. 너희는 너희를 사랑했지. 니네 뜻대로 살았지.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이 강조하신 말씀이 또 있다는 거예요. 바로 다음 절 39절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앞부분에서 우리가 오늘의 본문에서 12절에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무엇이냐면 너도 남을 대접하는 자가 되라. 네가 대접을 받고 싶은 만큼. 그런데 그 대접이 무엇이냐? 성령이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 자신이 구원받은 게 가장 중요한데 그것처럼 구원과 성령을 전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목회자는 그것을 위해서 간 겁니다. 왜 혼자 나와서 빈 교회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몇 시간씩 웁니까? 성령의 사랑으로 그 파워를 전달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오직 성령의 뜻대로 기도하고 오직 성령의 뜻대로 말씀 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기도를 많이 하게 된 방언받은 자들은 왜 기도해야 합니까? 그렇게 길게. 방언받고 나면 길게 기도할 수 있어요. 옛날에는 5분도 기도하지 못했는데 이제 막 1시간, 2시간 기도할수록 너무 재미있어요. 근데 왜 그런 은혜를 주십니까? 남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네 곁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을 보라는 것이죠. 그 영혼들을 불쌍히 생각하라는 거예요. 얼마만큼 불쌍히 생각하느냐? 네가 지옥에 떨어진다는 생각을 할 만큼 네 자신처럼 불쌍히 생각해서 결코 포기하지 말고 버리지 말라는 게 그것이 성령의 뜻이라는 것이죠. 믿습니까? 내 생명을 내어놓고라도 영혼을 사랑해야 합니다. 바울은 자기는 여러 모습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을 만나면 저 사람의 모습대로 인정해주고 이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의 모습대로 인정해줬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자기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 바울이 내 생명을 내어놓고서라도 복음 전하는 게 마땅하고 형제를 위하여 목숨 내놓는 게 마땅하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6절. 이건 바울이 말한 게 아니라 요한이 말한 겁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고 말하고 그 사람 위해서 난 아무것도 쓰지 않아. 전도하기가 싫어. 왜? 내 자존심 버려야 돼. 시간 버려야 돼. 그냥 귀찮게 그 사람한테 전화도 해줘야 돼. 전도하기 싫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죠. 아까 전에 제가 바울이란 얘기를 했는데 바울이 결국 한 얘기가 무엇이냐면 네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끝까지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가 하는 게 무슨 짓인지 알지 못합니다 하면서 십자가에서 죽어가면서도 중보해줬고 회개를 해줬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옆에 있는 강도 한 사람이라도 정말 그 뜻대로 구원에 이르게 했던 그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죄인이며 강도가 회개하면서 주님 나라 가실 때 나 좀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 악질 강도를 염려하지 말아라.
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갈 것이다 하고 말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강도가 얼마나 평안히 죽었겠습니까? 그 입장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 4절 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믿습니까? 저 성령 받았다고 나만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자를 위해서 돌아봐야 되고, 정말 아파하는 자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야 되고, 아직도 성령 받지 못한 자는 정말 업신여기지 말고 같이 기도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련회나 부흥회를 하거나 정교인 기도를 하면 조금 더 은혜 빨리 받은 사람이 은혜 지금 못 받은 사람을 붙잡고 기도하게 시키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갖고 기도하십시오. 그럼 기도하다 보면 나도 능력 받습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원하는 원리입니다. 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 생명을 다하여, 내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도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겠습니다. 진심이십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사랑빛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결론을 보겠습니다.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 1. 하나님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은 성령입니다. 2. 겸손하게 간절히 기도하면 성령을 받습니다. 3. 성령을 받은 자는 하나님 사랑을 행하며 삽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시는데 크게 기도하세요. 크게 부르짖어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내가 정말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내 뜻대로만 살아갔던 인본주의를 이제는 내려놓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내가 믿습니다. 다른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내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달라고 간절히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